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참된 진리를 찾아서 교회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또는 친구의 권유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교회에 나가준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냥 교회를 나가줬는데, 또 김양호 목사가 똑똑똑 김 목사에 와서 교회 나오라 그래서 교회에 나가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내 가슴에, 그전에는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갔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신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됐구나.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진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배를 통해서 믿어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믿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주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도 이게 막 믿어져. 그리고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설명은 잘 못해.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 믿으려고 해도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는 우리를 신자라고 부릅니다.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구나.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진리를 알고 고상하게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모르고 믿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 왔고, 또 호기심으로 왔고, 또 내 개인적인 필요가 있어서 믿음 없이 왔고, 또 하도 김양호 목사가 똑똑똑 쪽방 다니면서 교회 갑시다 해서 한번 나가줬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심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때로는 어떤 고고학적인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도 그들은 때려 죽여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뭐라는 줄 아세요? 불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신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이방인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보시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체형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비웃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누가 얘기했어요? 강도들이, 옆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그렇게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더 악하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여기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의 장교는 예수님의 죽으신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씀을 예수님 지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흡인력을 예언하셨고 백부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51절에는 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에게 몇 가지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첫째로 이 휘장은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을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어도 안 찢기게 그렇게 단단하게 되었어요. 장정 200명이 이 휘장을 찢어도 찢을 수 없도록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염소털로 휘장을 꼬아가지고 장정 200명이 매달려서 찢어도 찢을 수 없도록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휘장을 찢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 휘장은 원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휘장인데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대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게 이 대제사장이 이 휘장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총회장 서로 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제비뽑기에서 대제사장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 대제사장 되는 순간에 7월 12일 속죄일에 이
성전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 지성소 휘장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호를 무차별적으로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찍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 누구든지 어디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문호가 개방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구원을 아멘할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긍휼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문호를 개방하시는데 이제부터 온 세상에 어디든지 그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높은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성전 제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이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무덤이 열리고, 늦게라도 오는 건 은혜요.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의 몸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27장 51절부터 5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건성으로 읽은 사람이 많아. 51절부터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한 대로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난 것과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그때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재림하신 대심판 때에 이런 부활을 지금 예표하는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진은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성도들의 부활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내 죄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 죄가 용서받았고 사죄의 확신과
그리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분명한 두 가지 고백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근데 아멘을 이렇게 불쌍하게 해? 여러분, 십자가야 죄 용서함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무덤에서 성도들이 일어난 것은 구약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해 주신 이 부활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파멸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영적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영적 부활이 일어났고, 동시에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땅을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마실 때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들 너무 성령 많이 하지 마. 예수님이 성령해가지고 몰라볼지도 몰라. 그냥 생긴 대로 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꼭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하는 남자가 아멘해. 지금 성령한 여자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성찬식하고 설교를 이렇게 짧게 끝난 적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찢어진 휘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도,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도, 오늘 처음 믿은 사람도, 과거 예수 믿다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는 그때 정부가 예배드리면 구상권 청구하고 300만 원씩 벌금 물고 예배당 폐쇄 조치한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렸어요? 뱃제라 정신으로 예배드렸어요? 옛날에 볼 때는 뱃제라 같은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렸는데 그때 어떤 성도의 고백이 일어나요. 막 한 주 지나면 막 20명 30명씩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당 저쪽까지 가득 찼던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한 주에 막 20명 30명씩 막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고백한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으면 부활하는데 그까이 그 코로나 뭐가 무서워? 근데 그분은 그 말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무대뽀로 얘기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함께하고 죽어 세상 떠날 때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주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에는 고난과 조롱과 수치였지만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부활과 영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미련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